오늘은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를 구해내고자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달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비록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이지만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상황을 판단을 해볼 때에 이 예수는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해서 이 본문은 대학원이나 이런 이제 학위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쓸 때에도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혹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실상,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논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또 빌라도의 연약함이, 빌라도의 나약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선 재판의 과정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죄가 있다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얼마만큼을 주어야, 형량을 얼마만큼 정해야 할 것이냐, 이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의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무죄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시 기소하고자 한다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의 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 내용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반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서 그 형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미 죽을 죄인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셨든 원하지 아니하셨든 아무튼 간에 본의 아니게 목숨을 누구와 더불어서 구걸하는 자가 됐느냐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자와 더불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바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주 악독한,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잘못한 사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 근래 오원춘이라든가 예전에 막가파라든가 어떤 예를 들자면요, 그 정도의 어떤 죄인들, 더 올라가면 이제 김대두라든가 말이죠, 이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정말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으며 살인자이다라고,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형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 본의 아니게 예수님은 바라바와 더불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요, 또 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의 부인이 하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부인이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하기 직전이죠. 출근해서 직후라든가 아무튼 전에 아침 일찍이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편이시여, 내가 어저께 꿈자리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에게 오늘 큰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당신은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꿈자리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훗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혼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보면서 사람이 미치고 말아요. 미치고서 피렌체 산인가 하는 산에서 자살하고 말아요. 로마로 소환되다가.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귀가 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되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 사람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해서 그냥 대학 갔다가 손도 막 씻어버리면서 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워낙에 드세게 백성들이 이제 막 그렇게 달려드니까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군중의 힘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에 그 종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할 때 정말로 우리 저기 군대에 있을 때였었는데 6.29 사건 같은 거 할 때 인천 그 길에 그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이 정말로 그냥 하얗게 그냥 머리는 새카맣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그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한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백성들이 성난 군중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성난 군중들의 요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도망을 갔어요. 나라에서 반군들이 대통령궁을 장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옆에 알제리인가 하는 어떤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백성들이 화가 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예, 이런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그 백성들의 그 도도한 물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너무나도 비겁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나사렛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서 살인을 하는 거죠. 합법적인 살인이 있죠. 그러나 양심의 법에서는 결코 합법이지 못한 그런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빌라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모양새냐 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듯한 그러한 처량한 처지에 놓이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시느냐 하면 그리도 간절히 사랑하시고 그리도 간절히 구원을 내기를 바라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로부터조차도 외면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같이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당신의 식탁에 같이 앉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심지어는 당신이 직접 떡을 떼가지고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그에게 넣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그렇게 공궤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오늘 백성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깐 후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서 돌리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더불어서 목숨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량한 처지에 놓이시는구나. 예수님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이 겨우 비교해서 바라바와 더불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빌라도와 같은 그저 아부나 할 줄 알고 교묘하게 잔뼈나 부릴 줄 알지
어떠한 배짱도 없고 어떠한 담대함도 없는 말 그대로 쪼다 같은 이런 화잘것없는 이런 남자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당신의 목숨이 이렇게 좌우되고 결정되는구나. 이 또한 얼마나 우리들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당신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고함 소리를, 그 외침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해볼 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모, 이러한 멸시, 이러한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을 할 때, 이 과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돌아볼 때 참 가슴 아프고 참 마음 아프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결국 이렇게 바라바도 빌라도도 백성도 모두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그들보다 보다 더 아름답게, 그들보다 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그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빌라도가 또 바라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무심히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척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그 비겁함과 야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그와 같지 아니하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희생도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우리들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라도와 같지 아니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을 권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이 또한 그 의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강건하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